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눠야 되는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 중심으로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험은 누가 해요? 시험 출제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자, 그런데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뜻이요, 이간질한다, 입이 거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무너뜨리는 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건, 자,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뭐 때문에 멀어진다고요? 말 때문에 멀어진다. 내 말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리고 제가 삼가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 노릇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하셔요? 마귀 종 노릇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 종으로 사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간질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입이 거친 사람. 함부로 말하는 게, 그게 마귀 종 노릇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종 노릇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실 때마다, 특별히 이번 주간 한 주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게 이게 마귀 종 노릇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고, 특별히 화나셨을 때 마귀 종 노릇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출제는 마귀가 합니다. 근데 감독과는 달라요. 시험 감독은 누가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흔히, 자, 시험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저도 시험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험 감독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대요. 성령님이 지금 이끄셔서 시험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성령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이 시험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마도 여기에서 유래하는 것 같고, 누가복음의 저자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자, 마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이를 멀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셔요. 막아주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마귀에게 시험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험 앞에 서면 내 믿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지막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가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게 내 믿음이라고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깨달아지면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라고.
스스로. 너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라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언제 시험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요,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면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 그때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언제 공격하고 언제 시험하냐면 성령 충만할 때 공격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배 시간에 은혜 안 받으시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셔도 돼요. 어차피 공격 안 해도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 거잖아요. 그걸 뭘 꿰겠어요. 그걸. 어차피 그렇게 살 건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실 거냐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고 성전문을 나서면 마귀가 이제 시험합니다. 근데 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또 긁는구나 뭐 이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거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너도 조심해.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니라. 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 믿어져서요, 그래서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때가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장 좋은 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정말 이렇게 문맥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위는 엘리입니다. 그 위는 맏다십니다. 그러면서 쭉 족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까지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일반적인 족보와는 오늘 본문의 족보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뭐가 차이가 나냐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소개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면서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족보는 거꾸로 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노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마태의 족보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순히 혈통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담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이시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이르려고 하는 것은 시험에 승리하는 제2의 아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오늘 본문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고 있습니다.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과 같이 동물만 있고 사람은 없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낄 때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굶으시면 배가 고프신가요? 예, 그분은 참 신인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똑같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40일 굶으시면 배가 고파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40일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제일 많이 길게 해본 건 한 2주 정도였는데 정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먹는 것만 생각이 나고요. 노트에 뭘 적냐면 이 금식이 끝나면 내가 뭘 먹을까를 쭉 적습니다. 먹고 싶은 것들 제일 먼저. 만일 저라면 이 돌들이 정말 빵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목합빵 닮았는데 저 돌은 팥빵 닮았다. 이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제가 고백할게요. 저는 못합니다. 마귀가 저한테 이런 시험을, 그러니까 마귀는 저한테 이런 시험 안 한다니까요. 어차피 못하는데. 제가 마귀가 이런 시험하면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갔냐? 어떻게 내가 나보고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마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유대인들과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우리를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표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만나를, 모세가 만나를 주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만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떡 만드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로 떡 만들면,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면 예수님은 정체가 드러나서 별 문제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이유가 돌로 떡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이걸 알고 있어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능력을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단순히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이 시험한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을 가지라고 우리를 꿰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너가 예수 잘 믿는다며, 너가 예수만 섬긴다며, 그러면 너에게 적어도 이 정도 능력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너에게 능력 이 정도쯤은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에게 서운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능력도 안 주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도 안 주시나?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능력을 주어야 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나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거지. 내가 떡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걸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여기까지는 마귀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권위와 영광이 마귀 거예요? 예, 잠깐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를 마귀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근데 그걸 회수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영원히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고 잠깐 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습니다. 능력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거 줬다가 뺏어갈 거거든요. 계속 줄 거 아니에요. 마귀는 마치 그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뺏어갈 건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일단 주겠다만 얘기해요. 내가 원하면 이거 줄 수 있는데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나한테 얻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해야 된다. 근데 절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프로스케네오, 그러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마귀를 예배하면, 마귀를 섬기면 마귀가 잠깐 가지고 있는 영광과 능력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그걸 얻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용한 무당 인정한다니까. 인정. 귀신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 능력도 없겠어요? 용한 점쟁이 인정한다니까요. 그래, 신 내림 받았으면 그 정도쯤 할 수 있겠지. 근데 저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부리는 신이 실수를 하면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생 거기에 묶여 산다는 겁니다. 내가 모시는 신이 그걸 뺏어갈까 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전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 사람 딱 보면 네 죄를 회개해라. 내가 너 안에 뭐가 있는지 알거든? 뭐 이러면 막 뭐 이렇게 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 병든 사람 있으면 탁 쳐가지고 나라! 이런 거 하면 저에게 권세도 있고 능력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권세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하여, 성령의 증인 되기 위하여 권세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권세가 필요한 것 아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든지 다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너를 지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를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엄청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러 오다가 7개를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면,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 척척척척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마귀의 말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맞는데, 이 말씀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지켜주면 서운하다고 해요. 이 정도도 안 지켜주신다고. 근데 정말 내가 안전하기를 원했다면 그 위험한 곳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 위태위태한 곳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보호하겠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액테라이조, 그러면 이게 유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일을 다 벌려놓고 하나님 수습하시겠지, 하나님 지키시겠지, 이건 하나님 자녀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막아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시험받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참 내가 요즘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는가? 섭섭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말씀에 지키고 선량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잠시 동안 떠났답니다. 이 잠시 동안 떠났다가 언제 돌아왔는가? 저는 누가복음 23장 35절 이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실 때 관리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내 자신을 두어내라.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와 함께 달렸던 죄수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방해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이 나를 섬겨야 된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인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내가 시험에 빠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에게 능력과 영광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말씀과 섬김과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먼저 모르게